때로는 믿음을 수도꼭지에다 비교를 많이 합니다. 수돗물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꼭지까지 꽉 차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마시려고 한다면 꼭지를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지만 틀면은 바로 물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데 이것을 믿을 때에 나의 것으로 경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갈렙과 열명의 정당군의 어마어마한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 하나로 이들의 운명은 바뀌어버렸죠. 한 그룹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현실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안악자손, 내 앞에 있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강한 군대들, 내가 도저히 점검할 수 없는 이 환경적 산성들, 이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 앞에 내가 반응했죠. 어떻게?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10명의 반응이었죠.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그건 너희 믿음대로 그럼 너희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취하지 못할 것이고 그냥 이 요단강 건너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약속은 받았지만은, 약속 받고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는 아닌 것이죠. 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도 아닌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아까 이제 식사하러 갈 때에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분이 아주 이 재물에 신실하게 살았다고 말씀했어요. 늘 퍼주고 도와주고 주님의 일이라면 아낌없이 하고, 그러면 불구하고 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이제 그분이 목사님께 화를 많이 냈대요. 그래서 목사님 왜 나한테 화를 내가 하나님께 화를 내서 이렇게 하다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큰 믿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그분은 약속을 지킬 만한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건 우리가 확실히 먼저 믿는 것이에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했죠. 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말씀하신 바는 실행하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지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가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나의 삶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할 때를 잘 알잖아요. 수학 문제를 딱 가지고 정답만 내는 게 요즘의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학 문제를 내면 이 한 페이지 전체에다가 그 문제를 어떤 과정으로 풀었는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답이 무엇인지 딱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답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답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검사란 말이죠. 검사.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옳은 과정으로 풀었는가 해서 이 답이 틀리면 반드시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대전제죠. 이 답이 틀렸다면 문제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여기서 미스가 있었구나. 여기서 내가 잘못 입력했거나 잘못 계산했거나 잘못된 공식을 정했거나 그러다면 그래서 답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는 그 중간 과정을 검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수학할 때 갖고 있는 일반적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아주 신실하지만은 재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안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저는 그런 것에도 흥미가 있어요. 그건 수학 풀듯이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래서 그 문제 발생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금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런 면에서 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상 안에, 세계 안에 약속이라는 것으로 주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줄 터인데 영원히 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보이는 세계에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발로 밟고 정복해서 나의 것 되게 하는 것, 이게 성취지 않아요.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왜 그들은 약속을 받고도 그들의 삶에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느낌이 있다 없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라셨어요. 확신이 있다 없다 이 문제를 말하는 건 전에 이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믿음의 문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로교에서 쭉 자라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장로교를 떠나본 적이 없죠. 그것도 아주 보수 중에 보수인 장로교에 자라났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이 부장 장로님은 가나안 농각교를 나중에 하신 김영기 장로님이 부장 장로님이었죠. 그 외에도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교사였었어요. 근데 아주 보수해서 신학적으로 근본주의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칼빈도 영향을 줬지만 또 한 사람이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는데 요한 웨슬레입니다. 웨슬레를 통해서 저는 엄청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 배웠냐면은 요한 웨슬레가 자주 말씀하시는 이 광신자의 정의. 저 아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늘 말하는 말을 이분은 정확하게 표현을 잘하셨어요. 이 광신자, 일반적으로 이 사전에 찾아봤을 때 광신자 그러면 종교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사람, 삶의 균형을 깨트려버리고 불균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 이렇게 보통 많이 광신자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그 정의는 사실상 해석하는 방법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얼마나 이분이 이 광신자라는 정의를 잘 내리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아세요? 처음 들었습니까? 목사님은 제가 이거 감리교 맞죠? 바람직한 목적은 가지고 있으나 뭐가 없냐? 합당한 수단은 없다. 없는 사람, 이 사람의 광신자예요. 재밌어요.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강의하는 것을 정확하게 꺼내서 이 바람직한 목적은 가지고 있지만 합당한 수단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광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건 아시죠? 이 요한 웨슬레께서 계속 강조하는 수단을 강조했다. 영어로 이제 means라고 많이 번역을 했죠. 수단.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제가 예를 들어 많이 들었었는데 그 예를 들기에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먼저 예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 정의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예를 설명하셨다. 이번은 저가 훨씬 오래전 사셨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듭니다. 두 명의 크리스찬 농부가 있는데 봄이 되었어요. A라는 농부는 이제 밭가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내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농부의 종일 동안 했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농부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크리스찬 농부는 봄이 되었습니다. 밭에 나갈 때에 창고에 잘 보관해놨던 농기구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추수 후에 겨울을 지나면서 딱딱해진 그 땅을 이제 쟁기로 깊이 땅을 넣어서 갈아엎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딱딱해진 흙덩이를 또 부드럽게 깨트려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랑을 쫙 팠죠. 그 다음에 다시 가서는 겨울에 내내 잘 창고에 보관해놨던 종자 씨앗을 들고 왔습니다. 그 씨앗을 이 고를 판 모든 곳에다가 다 뿌리고 흙으로 덮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 다 끝난 해 떨어질 때쯤 돼서 주 앞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셔서 제가 이제 뿌린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 두 번째 농부의 한 일이었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죠? 결과는 첫 번째 농부의 밭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첫 번째 A 농부가 B 농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막 뭐라고 비웃을 수 있어요. 너는 믿음도 없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못할 것이 어느 분이시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너는 도대체 하나님도 믿지 않냐? 믿음도 없냐? 어째 너는 이렇게 열심히 땅을 갈고 갈아엎고 있냐? 이러면서 아마도 B라는 농부에 대해서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언뜻 보면은 A 농부가 아주 강력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B 농부는 믿음이 없고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알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A, B 중에서 누구를 광신자로 말했냐? A를 말한 것입니다. A는 어떤 사람입니까? A는 바람직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 밭에서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소원이죠. 그런데 A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 엎는 것, 그 다음에 이미 주신 많은 씨앗을 뿌리는 것, 이건 자기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죽는 것, 그 죽은 다음에는 그 생명이 나오는 것, 이 생명이 나와서 싹이 나면서 그 다음에 줄기가 쭉 올라가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이거는 농부가 일을 못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저는 농사꾼은 아니지만은 밭농사를 여러 번 해봤어요. 어릴 때 말입니다. 저는 이 옥수수도 많이 씌워갖고 감자도 씌워갖고 좀 꽃도 많이 씌워봤어요. 맨드라미, 봉숭아, 코스모스, 해바라기 이런 여러 종류의 또 백일호 뭐 이런 것들을 심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이 손톱만한 그런 이 옥수수 하나를 땅에다 심었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의 키만큼 어떤 키보다 크게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제가 강원도에 4년간 살았거든요. 쭉 키가 크더니 거기서 옥수수가 2개 열리는 거예요. 그 옥수수 하나마다 몇 알인지 아세요? 500알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1000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다 몰랐습니다. 여러분 맨드라미 보셨죠? 맨드라미 씨앗 보셨죠? 맨드라미 씨앗을 그냥 푹 불면은 어디 간지 안 보일 정도의 맨드라미 씨앗인데 이 조그만한 씨앗을 땅속에다 심었더니 이게 자라서 엄청나게 큰 꽃이 피더니 무지무지 많은 씨앗을 거두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도 아시겠죠? 이 손톱 많은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를 심었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큰 해바라기 꽃을 피우고 거의 열매를 꽉 차게 만들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광신자라는 것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뭔가 다해주기를 바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A라는 농부가 만약 자기 밭에 이 장초가 무성했는데 그 결과를 그 밭 앞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창조주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광신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될 역할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올바르게 잡아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들부터도 성도님들은 광신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믿음 없다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어요. 0 곱하기 1억은 0이다. 근데 1 곱하기 1억은 1억이다.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식인 것입니다. 이 공식은 뭐를 말합니까? 여기 1억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0과 1은 내가 나의 일인 것입니다. 나는 단지 최선의 일만 다했는데 하나님의 1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농부를 보세요. 이 A라는 농부가 바로 그런 농부예요. 그냥 A라는 농부가 0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근데 B라는 농부는 바로 여기 이것이에요. 이 최선을 다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일한 것도 안 해요. 자기는 고작해야 생기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고 이미 하나님 주신 바 된 씨앗을 땅에다 심고 그건 그냥 돌봐주고 몇 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1억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요소이죠. 저는 이 믿음의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마치 내가 할 일,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은 나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두 개를 합해서 뭡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있는 믿음이죠.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두 발로 걸어갑니다. 한 발로 걷지 않죠. 하나는 순종이라는 발걸음, 하나는 신뢰라는 발걸음으로 움직일 때 이거를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금 아까 말씀 들어가서 본다면 이것이에요.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만 다 주길 바라는 것은 그것은 광신자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빠진 것이죠. 내가 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만이 다 주길 바라는 것, 이거는 광신자다. 반대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해줄 거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맹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신자에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신가받을까봐. 그게 맹신이죠. 그 둘 다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신앙생활로 믿음의 신앙생활에 영적 성장이 있으려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성경의 말씀은 꽉 차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 주의 말씀 안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하신 것이죠. 여기 대해서.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약속은 그리하면 내가 그 그물에 고기를 몰아주겠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할 일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할 일은 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두 가지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때 요단강은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 하나님은 1년 중에서 요단강물이 가장 얕을 때 가라고 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1년 중에서 요단강물이 가장 범람할 때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니 얕을 때가 아니라 물이 범람해서 이미 강물은 다 채워버리고 그것이 넘쳐가지고 사방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 건너가라.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법궤를 제자들에게 매게 하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 서면 그럼 내가 강물을 멈추게 한 다음에 건너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법궤를 메고 이 흐르는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메고 물이 흐르는데 그 안으로 발을 들어놓고 그 다음에 안 멈추죠. 무릎까지 가서 안 멈추죠. 허리까지 가도 안 멈추는 것이에요. 근데 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 신뢰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성경은 전체가 다 그 법칙이에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디를 보든지 믿음을 말씀할 때는 이 두 법칙이 함께 존재하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칙 0 곱하기 1억은 0이고 1 곱하기 1억은 1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김민희 마사님에게 왜 감사했냐면 여러 가지 의미로 감사해요. 첫째는 말 끝마다 저를 스승이라고 말해서 감사해요. 사실이니까.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이 성경적 기반은 누구한테서 듣고 배운 바입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낸 것뿐입니다. 이런 참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 김민희 마사님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적였냐? 이제 50억 빚을 졌는데 50억의 빚을 매달 100만 원씩 갚는다 쳐도 몇 년 걸릴 것인가? 죽을 때까지도 못 갚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 50억이라는 것만 바라보고 나한테는 갚을 리 없는 바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최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할지 아세요? 빚 갚을 때까지 김치만 먹는다. 굉장한 결정. 온 가족들에게 선포했어요. 반찬 한 상 먹는다. 둘째, 빚 갚을 때까지 새 옷은 사입지 않는다. 어디 가든지 500원만 주면은 살만한 데가 있는 이 나라잖아요.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빚 갚기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주머니에 이런 다 털었더니 10,000원 나왔어요. 온 집안에 전 재산이 10,000원이었어요. 만 원을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6억 빚진 사람한테 갔어요. 이 빚진 사람 여러 명이잖아요. 한 40명 된대요. 그 중에서 6억 빚진 사람이 먼저 갔어요. 한 명 한 명 신청하게 가서 전화 걸었어요. 제가 빚 갚으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김 사장님 드디어 약속을 이루시는군요. 해갖고서는 갔더니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려놨어요. 음식을. 너무 고마웠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안 맥히는 거예요. 어떻게 먹히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있다가 제가 빚 갚으러 왔습니다. 봉투를 딱 내밀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역시 김 사장 하면서 봉투 따고 쫙 꺼냈는데 10,000원짜리 딱 하면 1억쯤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 사람의 그 기분, 화가 머리끝에 올라갔어요. 그 돈을 확 꾸기더니
그 앞에 있는 김영환한테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조금 전까지 김 사장 그랬다가 이 여자가 나를 놀려. 네, 그때 이제 이 자매님이, 간사님이 그때 결정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앞에 떨어진 구겨진 10,000원짜리를 짚고 무릎 꿇고 그걸 두 손으로 펴서 주면서 말하기, 눈물도 들 말하기를, 사장님,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배운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수중에 10,000원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0,000원을 먼저 빚 갚을 것이고, 다음에 제 주머니에 20,000원 생기면 20,000원을, 100,000원 생기면 100,000원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빚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으면 이 여자가 그러니 당장 나가 그랬어요. 근데 이 간사님이 복음으로 들렸대요. 여기 꼼짝 말고 앉아있어. 그러면 얼마나 그랬어요. 당장 나와버렸죠. 그리고 다음부터 정말로 김치 안 먹고 옷 사입지 않으면서 100,000원 생기면 100,000원, 120,000원, 120,000원 계속. 이 사람이 처음엔 날 놀려 그러다가 그 자세를 보면서 나중에 그러지 말고 좀 모았다 한꺼번에 갖다 주라고. 아니요 사장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최선의 일을 다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3억쯤 갚았을 때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김사장님,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나머지 3억은 탕감해 주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끝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많은 빚진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최선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빚 다 갚아주기만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말은 너무 잘하죠. 하나님께는 50억 아무것도 아니면 맞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힘쓰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하는 사람들과 아슬아슬한 거예요. 광신자 같은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김영환 사님이 어느 날 빚 다 갖고 났을 때에 이제 빕스를 먹고 싶다 해서 이제 갈 자리가 있잖아요. 빚 다 갚으니까. 빕스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아는 후배가 온 가족이 앉아갖고 밥 먹는데 스테이크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빚진 사람이고, 원래 이제 이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대학생 때 헌신한 사람인데 못 나간 이유가 학자금 융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대출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빚이 쌓이고 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 스리랑카로 대학생 때 헌신했지만 빚지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빕스에서 가족이 스테이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김민환 사님이 여러분 만나보시면 이런 거칠어없는 사람이에요. 남자지 여자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딱 보면서 누구야 그러면서, 야, 너 빚 다 갚았구나. 그랬더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가족이 먹다가고 가족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빚 못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같은 그냥 지나갈 텐데, 너 빚도 안 갚으면서 빕스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것은 넌 가난을 선택한 것이고 빚쟁이로 살기로 선택한 것이다. 너 입이 들어가냐?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이제 많은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업, 저희 회장님, 그러니까 2천억 규모의 돈을 운영하는 회장님, 사업은 많고 집도 무지 의리의리하고 차는 외제차이죠. 근데 저하고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다 이제 종이 적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다 앞에서 갖고 있는 이 건물 포함해서 뭐 땅 포함해서 집 포함해서 저 얼마입니까 했더니 쫙만 2천억이에요. 2천억 그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몰랐어요. 옛날부터 안 몰랐을 텐데 또 몰랐어요. 근데 은행들이 있습니까? 빌린 돈들이 있습니까? 이때 얼마입니까? 쫙 적었더니 2,200억. 딱 놓고 모든 것 다 이 시간에 돈을 현금으로 환산할 때 갖고 있는 것이 2천억이고 빌린 돈은 2,200억이네. 맞나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200억. 그러므로 당신은 빚쟁이.
안 받으려고 해요. 소위 말하는 빚도 능력이다. 그 빚도 재산이다. 그 보통 자산 그러면 4,200이 되는 거예요. 이 수학 어디서 나왔냐?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나온 수학이냐? 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날 밥사러 갔던 거죠. 회장님, 죄송하지만 밥 살 자격 없습니다. 오늘 식사비는 제가 낼 겁니다. 왜냐면 충격받았어요. 자기 인생에 목사님한테 밥을 먹은 처음인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자기는 회장님 때문에 밥 다 사줬다는 거예요. 앞으로 빚 갚을 때까지 밥 사지 마십시오. 적어도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빚 갚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십시오. 첫째, 그 집 얼마입니까? 36억. 그럼 집 싹 처분해서 3억 5천짜리로 당장 이사하시오. 감당 못하는 거예요. 차 얼마입니까? 1억 5천. 당장 팔고 3천만 원짜리 차로. 전 티코마로 싶었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 3천만 원, 2만 원, SM5 나오고요. 뭐 쏘았다 해서 바꾸십시오.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최선의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줄 거면 말하는 거지. 최선의 일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최선의 일, 김치만 먹겠다. 최선의 일, 빚 갚을 때까지는 옷 사입지 않겠다. 최선의 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 가지고 빚부터 먼저 갚겠다. 근데 놀랍죠? 그게 일이잖아요, 일. 그게 씨앗이잖아요, 씨앗. 그걸 땅에다 심었어요. 해바라기 씨앗, 그만한 거, 별거 없는 거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일하신 거예요. 어떻게 크게 자라게 하느니, 이 제 손도 한 것도 큰 꽃을 피게 하더니 전체가 다 씨앗으로 꽉 차게 만들었다. 이건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재정 강의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랄까요,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아니, 성경 해석을 그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하십니까? 제 멋대로 하십니까? 아니, 돈이 어떻게 그렇게 배가 돼 나옵니까?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해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분 역사를 베푸신 것을 이해 못하겠죠. 근데 아까 누굽니까? D.L. 모디처럼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어디 있었습니까? D.L. 모디 안에서 모디 안에서 갖고 있는 것. T하고 P.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지 한번 실험하겠다. 다시 말하면 해바라기를 땅속에 심고 이 조그만 해바라기가 죽어서 싹이 나면서 큰 배가 자라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가 한번 해보자, 이것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씨앗 하나를 사진 찍고 나중에 해바라기 전체를 사진 찍고, 이게 이겁니다. 이게 바로 T하고 P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은 증명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때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중세 때는 신학은 뭐라고요? 신학은 모의 여왕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십니까? 신학은 모의 여왕이다. 중세 때 신학은 뭐의 여왕이가 있습니까? 과학. 신학은 과학의 여왕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증명 가능하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증명 가능하지 않은 분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증명되는 것이죠. 그럼 증명된다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냥 말씀을 경험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경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고 사실 때문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경험되지 않으면 거짓말인 것이에요. 따라서 신학은 과학의 영이라는 말을 갖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다 증명 가능하며 경험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럴 때에 이 쓰인 단어가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어딨냐 말씀할 때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딨냐 이거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살아계시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역사하는 분이시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나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현주소가 어디냐? 야, 나의 믿음은 저기 이 다른 세상에서 있는 하나님, 지금 여기는 안 계신 하나님, 그냥 구약에 있으면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너의 믿음이 현주소는 구약이냐? 너의 믿음이 현주소 이전 전에 있냐?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현주소냐? 이건 굉장한 도전이죠. 그 심각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DMZ는 없다. DMZ 있잖아요. 서로가 침범하지 않게 하는 중간지대, 흔히 이것을 회색지대. 하나님 나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니면 저것이죠. 애매한 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딨냐 말씀할 때 너의 믿음이 평안할 때의 믿음, 그러다면 그 믿음이 아니고 너의 믿음의 현주소는 환난 속에 있을 때에 풍랑만할 때에 그때 믿음이 너의 믿음의 현주소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지금처럼 목회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왜냐하면 자손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강한 무기를 가지고 견고한 성업성이 있으니까 마음이 강박하고 물질주의에다가 쾌락주의에다가 이 세속주의에다가 꽉 차있는 이 땅 안에서 목회하기 힘들다. 그럴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바로 세리반이 말하기를 나도 그런 시대에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갈렙이 말하기를 나도 그런 시대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근데 어떻게 돌파했지 않냐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 돌파가 뭔지 아느냐?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가운데 부르셨는데 이거를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 되기 시작하면서 이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줄 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 놀라운 사람이죠. 엘리야가 우리가 한 것처럼 바알과 그리고 아스라의 이 제자들하고 싸워나갈 때, 이 850명과 대결할 때, 갈멜산에서 말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우리가 증명하자. 그랬더니 좋다 그랬죠. 너희 모든 백성들 나오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오늘날 너희가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를 알고 택하라. 그 다음에 이제 대결을 벌였죠. 먼저 엘리야가 이 바알의 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하라. 그들이 제단을 쌓았죠. 거창하게. 그 위에다 진물을 쌓아놨죠. 그리고는 그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종교의식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말했어요. 좀 더 크게 말해라.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냐? 혹시 너희 신이 출타 중인 게 아니냐? 이들은 나중에 이제 여름 대낮도 지나가면서 지쳐가면서 나중에 몸에다가 피를 막 흘려가면서 종교의식을 행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점점 이제 해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 지쳐 떨어졌죠. 그때 엘리야가 나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하겠다. 그리고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죠. 그리고 도랑을 길게 팠어요. 사방으로. 그다음에 장자 올리고 샘을 올려놨죠. 그날 사람들에게 물 퍼오라 그랬어요. 그것도 이 물동이로 말입니다. 그리고 제물에 부어라 그랬어요. 그럼 제물을 부었잖아요. 그럼 제물에 물이 다 적셨지요. 또 부어라. 그러면 제물에 붓고 장작에 적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다 물이 흘러갔어요. 또 부어라. 그때 제물과 장작과 고랑까지 다 채우고 고랑을 넘쳤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농담 삼아서 그때 하나님이 몹시 당황하셨다. 제가 지금 내가 웬만큼 벌 떨어뜨려서도 안 믿겠네. 이런 문제 아니었어요.
가장 뜨거운 햇볕에 그때쯤 내야 먹은 역사가 보이는데, 아니 물도 붓게 만들고, 그것도 물 보통 물이 아니라 아예 철철철 해서 도랑이 넘치기까지 물을 붓는 것, 이게 바로 엘리야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자신감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불이 떨어지는데 아예 모든 물 다 드라이하게 한 다음에 말린 다음에 흙까지 태워버렸다. 저는 그런 엘리야를 참 좋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더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더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하실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더 믿음으로 불태운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어쩌다 됐거니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시는 걸 일을 하셔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 늘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남의 갑절을 요구했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떨어뜨리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다시 건너온 요단강을 물을 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은 지극히 잘못된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하나님 답변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항상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꾸로 질문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나의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초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나의 엘리야들은 어디 있느냐? 엘리야 하나님 계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오늘날 나의 엘리야들은 어디 있느냐? 라는 답변을 듣는 사람. 하나님 그걸 찾으신 것이죠. 엘리야 하나님은 항상 계신 것이에요. 근데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 내가 하는 최선의 일을 다할 줄 아는 사람, 없다, 안 된다, 힘들다, 다 그렇다, 그러므로 나도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그렇게 말할 때,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는 어디 계십니까? 말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항상 여기 있다. 그런데 나의 엘리야들은 어디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엘리야는 어디 있는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100%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핑계대지 않냐고,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그 상황과 나가시는 사람,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건 저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도전적 상황인 것이에요. 바로 이때만 우리는 정말로 그냥 광신자처럼 살거나 그 일들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때말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농부가 정상적 농부잖아요. 그러나 그 농부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확을 추적대한 다음에 자신있게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수확했다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농부가. 자기 능력은 고작 1밖에 안 한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이죠. 그 자기가 믿음인 것이. 믿음의 씨앗인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믿음의 씨앗. 나는 고작 해야 땅을 갖다가 경작하고 거기에 주신받은 이 종자 씨앗 하나를 떨어뜨린 것인데 거기 하나님의 1억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갈렙은 바로 그때에 너의 믿음이 어디냐 말씀할 때 10명은 그 믿음을 못 보였죠. 갈렙은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단 입에서부터 패배주의적인 이 단어를 입에서 제거시켜야 돼요. 그건 우리를 늘어뜨리게 만들어버려요. 그건 우리를 힘 빼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를 하여금 핑계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를 무릎 꿇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제 오늘부터 제거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사방에 들려오는 소리가 다 10명의 정당한 소리 들리는 것이에요. 거기 동조하지 마세요. 거기 반응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힘들다, 어렵다. 그럼 제가 보기엔 똑같은 10명의 말인 것이에요. 안학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감당 못할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무기도 없는데 그러나 강한 무기예요. 최신식 무기에다가 아주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산들입니다. 우리 저 환경은 너무나 어려워서 크고 견고해서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한 것이에요. 10명의 말이 그때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10명의 정당군의 후예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 DNA가 가진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이에요. 약속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께서 인천 땅에 불렀다면 인천을 주께서 바꾸기로 말한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이 지역 전체를 밖으로 부르신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날에 엘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환경 보면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내 심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의 엘리야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내심을 증명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가장 기근 들었을 때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리고 낮 12시에 최고의 햇빛이 뜨거운 때가 아니라 해가 져가고 있을 때에 문을 붓기 시작하고 또 붓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 무릎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하늘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죠. 목회자들이 간이 안 좋은 퍼센티지가 더 많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히 40대가 되면 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에 끝난 다음에 잠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새벽에 기도 끝난 다음에 아침에 잠자면 간의 치명이에요. 오후에 잠깐 잠자는 건 간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잠자는 목회자,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목회자를 생각해요. 저는 주님 앞에서 약속하기를 새벽 기도 끝나면 그 다음은 나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근데 저 약속을 한 것이 저에게 가끔씩 올무가 됐어요. 뭐냐면은 이 교회 성도들 중에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겠다. 이게 제가 덜컥 약속했네요. 그래서 속으로 저 권사님은 밥도 안 하나? 저 가서는 집에 돌 밥 할 사람도 없나? 왜 아직도 안 가지? 그래서 가야 나 나중에. 어머니 교회 성도 이름 나 그러고 나 기도 끝나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나가면서 또 기도 시작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서울 시작해서 서울, 인천, 수원, 인근 도시면 대전, 광주, 넘어가면서 창원, 부산, 울산, 대구 기도 다 하고 또 안 되면 다시 또 경기도에 다시 오기 시작하고 또 안 되면 다시 황해남도 붙어가면서 황해부두까지 또 안 되면 옆에 다시 또 중국 시작해서 또 한라까지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내 기도 시작이죠. 그때부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엘리야예요. 내가 할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성도들보다 먼저 나가는 목회자.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최소 1시간 이상 더 기도해야 되죠. 무릎 꿇고 전심으로. 저 정민도 목사님하고는 아주 개인적인 친분이 많아요. 저를 아주 이 동생으로 늘 보시면서 30년 이상 교제했으니까요. 이분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군목으로 제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영 로타리에서 개척하라. 그래서 개척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개척할 때 새벽기도에 남의 교인 권사님에서 가지거든요. 권사님이 늘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이에요. 하루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가데산 앞에서 무릎을 기도할 때에 목사님의 사방에 눈물을 적셔지면 하나님이 부흥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가데산 기독가 가서 앞에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 웬만큼 적셨다 싶으면 다시 돌아섰어요. 또 다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눈물이 떨어지면 또 돌아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사방을 눈물로 적시면서 주님 앞에서 이 광안리에, 이 해운대에, 이 수영 로타리에, 이 부산에 그 당시에 3%도 안 되는 그 당시에 사방에 절간으로 꽉 차 있어 있는 그 당시에 그 잃어버린 영혼 위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도록 전심으로 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선의 일입니다. 제가 양육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와 함께 대학 사역을 하다가 아주 잘했어요. 사역을. 태국으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갔어요. 그 당시에 태국은 지금도 크지 않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한국에서 큰 단체의 대학사역 안에 이끌어 있었으니까 자기가 일단 이런 경험을 10년 이상 했으니까 태국 가서 태국의 대학사역 시작하면 학생들이 쫙 몰릴 줄 알았어요. 한국처럼 말입니다.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하고 낙심했죠. 한 번은 그 도시의 제일 큰 대학 캠퍼스의 정원에 앉아가지고 낙심해 있었어요. 자기는 한국에 있었던 굉장한 사역자인 줄 알았더니 나와보니까 별일 없고 한 명도 주께로 오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으로 부장했어요. 그 앉아서는 툭 힘 빠져 있다가 갑자기 자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대학생을 보는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바로 엎드려서 이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펑펑펑 울기 시작했죠. 정말로 통곡하면서 자기가 지금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역을 잘했다는 그런 마음 다 내놓게 실패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저는 그거 넘어서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캠퍼스 전체에 있는 학생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침략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토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대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태국 역사상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제 베풀었죠. 그 전까지는 제가 국제단체에 있었잖아요. 태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이 서양 사역자들이 말하기를 자기들 30년간 이 땅에 머무르는데 3명만 겨우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 선교사가 사역하면서 어마어마한 대학생들이 회개함에 들어가서는 전국으로 이제는 이 로컬을 리더로 세우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비교를 할 게 없는 것이죠. 눈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목회지를 준 이 땅에 대해서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눈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이 가데산은 눈물로 적시주고 있는가? 제가 알아요. 그리고도 역사가 일어날 일 없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 땅에서 많은 수확 얻으려 바라는 이 광신자처럼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프로그램 많이 함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목회의 출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햇불에서 무슨 목회 프로그램을 많이 얘기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 비즈니스맨들을 함께 컨설팅할 때 비즈니스를 잘하는 무슨 원칙을 많이 말해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그 전에 기본부터 먼저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기본부터. 무릎을 꿇는 삶부터. 주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난 정말 주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역사하시도록 정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새벽기도 마치면 나의 개인의 기도 시간이 왔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가 있는 가네상 앞에 방석에 눈물이 적실 때까지 나 인하지 않으리라. 처음에는 우는 이유가 눈물이 없어서 울겠죠. 눈물 없는 나를 보고 울겠죠. 내 눈에 눈물이 말랐구나. 내 심장은 메말라 있고 딱딱하고 이 지역을 있는 잃어버린 영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 전혀 없는 나 자신. 이것이 아마 제일 첫 번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이거부터 돌파해야 되죠.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는 뭘 말하는지 아세요? 요나서는 제가 어떤 별명 붙이자냐면 요나서는 선교사의 심장이 없는 선교사 후보세. 이게 제 제목입니다. 선교사의 심장이 없는 선교사 후보세. 요나. 그는 선교사의 심장은 없었어요. 우리는 심장으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살아가고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기도로 저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저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에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말씀 통독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많은 배려는 헌신을 갉아먹는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일독도 못하는 분들에게 3등이라죠. 지나친 배려는 뭐라고요? 헌신을 갉아먹는다. 여러분들은 저도 운동합니다. 이 나이 때 되면 운동 안 하면 이 사역자로서 곤란하잖아요. 근데 운동할 때 현상 유지하는 것이 있고 근육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현상 유지는 뭐냐면 적당하게 운동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운동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근육이 만들어지고 몸을 바꿔서 몸을 하려면 적당하게 해서 안 돼요. 운동하다가 죽겠다. 아니 감당 못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100번 했다면 101번 10번 11번 10분이면 11분 그게 마의 장벽이라니까요. 힘들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라. 힘들다 하는 걸 통과할 때 1분만 이거 하나만 더 통과하면 그게 근육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른 상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지나친 배려는 헌신을 갉아먹는다. 1년에 1독, 저 1년에 1독 하는 사람은 있다. 뭐냐면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1차 목표,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 읽는다. 그래서 이미 자기 나이만큼 읽은 분은 1년에 1독만 하십시오. 허락하노라. 저희 집에 세 아이들은 훨씬 사역자예요. 막내가 결혼한 26살 된 막내가 재밌게도 이 아이들 좀 감리교 자기 어른이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 수원에서 거기 전도사 있는데 두 부부가 왔길래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야, 성경은 몇 독 읽어야 되냐? 너에게 자신만만하게 자기 나이만큼이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늘 들어왔던 말이니까. 제 남편이 뭔지 아십니까? 틀렸다. 그거는 네가 지금 양육하는 청년들에게 나오는 말이지 사역자로서 그 말
하냐? 사역자인 너의 목표는 네 나이의 2배를 이루는 게 목표지. 어찌 네 나이만큼 말하냐? 그건 너의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병이 낫고, 말씀 읽어 나갈 때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 읽을 때 사업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말씀 읽기 힘들어요. 1년에, 아니, 100일에 일독하기 힘들어요. 하루에 10장 읽어야 되거든요. 그 비결 뭔지 아세요? 삼겹줄입니다. 그래서 속히가 속히대로, 아니면 5명을 요즘처럼 이 잘되죠. 카톡으로 다 묶어요, 밴드로. 그래, 다 읽은 다음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 오늘 다 읽었습니다. 이것만 올리는 거예요, 카톡에. 그러면 못하는 사람도 하게 돼 있어요. 혼자 하면은 못해요. 제가 운동할 때 혼자 하면은 자꾸 못해요. 근데 제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로 묶어갖고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보니까 나의 삶에서 말씀 읽다가 일어난 역사들을 또 다시 카톡에 간단히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도전받고 격려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울산에서 120일 갈 때도 저 이렇게 말해요. 다 밴드를 묶고 올린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난리 났죠. 이러다 시드니 안에서도 일어났고, 캘거리에서 일어났고, 이런 일 여러 도시, 국내, 국외에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100일 동안 일독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러면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되는데 1년에 일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숨 쉬기 모르지만 아니요, 해내는 거예요. 하면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 순천의 어느 한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더니 결과 뭐냐면 온 성도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놀랍게도 상처받고 시험받고 떠났다는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상처받고 나갔던 성도들이, 시험 들던 성도들이 돌아오는 때지만 조금 더 이 일에 참여하시면 주변이 바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쭤보진 않지만 당연히 사역자라면 성경 통독은 자기 나이 2배를 읽어야 된다. 미니멈. 저는 지금 200독째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제가 죽기 전까지 적어도 3배 이상, 그냥 그 기본으로 읽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나오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설교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절매는 분들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 앞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은 거기서 다 주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인 것이죠. 말씀은 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건 주기로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주성책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고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죠. 주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그런 시간 가운데 주님 나에게 계속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그러다가 늘 이제 나의 삶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갈렙의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갈렙에서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갈렙이 85세잖아요. 85세면서 갈렙이 말하기를 45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전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45년 전 사건만 얘기했어요. 근데 정작 85세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왜 나갔습니까? 다 아는 유명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당신은 들었거니와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그러니까 그때 요청했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 너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그 땅, 이 산지라고 말했어요.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그 땅을 성경에 뭐라고 봤습니까? 그 땅은
기럇 아르바에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은 기럇 아르바. 이 기럇이라는 것은 마을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을.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고, 기럇 아르바라 했으니까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가 왕노릇 하고 있는 아르바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지금 지도자로 있는 그 도시. 그래서 이름 자체를 기럇 아르바라고 붙였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르바는 누굽니까?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자라. 굉장합니다. 지금 이 갈렙의 믿음의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첫째, 이 산지는 반대말이 뭐였습니까? 평지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것, 쉽게 목회할 수 있는 것, 쉽게 살아낼 수 있는 것, 남의 나 잘 닦아놓은 것, 경작 입에 돼 있는 것, 그냥 말씀만 전하면 쑥쑥쑥 땅에 들어가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 이게 평지예요. 산지는 그게 아니죠. 산지는 척박한 땅인 것이에요. 씨를 뿌려도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산지죠. 지금 두 번째로 갈렙이 요청한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남들 같으면요, 기득권 가지면서 해안가에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을 달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갈렙이 그 땅을 받아서 그 땅 이름을 나중에 바꿨지요. 헤브론으로 바꿨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패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땅이 임자를 바꿔버린 것이죠. 그 아르바라는 사람이 이 아낙의 가장 강한 자가 다스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래서 이 기럇 아르바를 나는 헤브론으로 바꾸리라. 이게 바로 이 사람, 이 청년 갈렙, 나이가 85세. 그냥 85세 미만 사람들은 절대로 하신 말은 뭐냐면 허리 아프다, 눈이 안 보인다, 밥맛이 없다, 자격이 없음, 이렇게 말해요. 85세 미만은 그런 말을 자격이 없음. 저는 한 번도 제 말을 그렇게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아파보지도 않았지만 아프라 하면 제가 먼저 제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제가 어제도 대구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요. 교회는 어디 세우는가? 저기 숲속에 굉장히 나무도 많고 꽃도 많이 있고 전망이 좋은 공기 맑은 거기다 세우는 게 아니라 저리거리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둠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척박한 땅으로 가는 게 교회입니다. 어둠이 꽉 차 있는 곳에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쓰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난이 있는 곳에 부유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가난의 영이 꽉 차 있는 것, 저주의 땅이 교회가 들어가므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 메이플라워를 가지고 이제 이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고 청비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의 동부지구에 갔잖아요. 그들이 도착한 땅은 갖고 온 모든 옥수수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땅이 모래 땅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 땅에 위 심어도 다 죽는 거예요. 실패했죠. 근데 마침 거기에 한 인디언이 이들이 하는 일을 보다가 와서는 그들에게 어드바이스 해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유명한 인디언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알려줬어요. 우리들은 이런 땅에다가 바로 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갖다가 토막 내가지고 이 땅속에 다 넣어버립니다. 이 생선이 썩어서 이 땅의 성질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온 옥수수를 뿌렸더니 엄청난 쏘아를 받았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척박한 땅. 여러분이 지금 목회하는 곳 주변이 가장 어려운 땅입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난 제대로 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앞에 외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제가 이 기럇 아르바를 문표를 바꿔서 헤브론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갈렙의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저 이런 것을 갖다 말하기를 이 갈렙의 정신 또는 때로는 개척 정신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에 가서 그 땅을 경작해버리는 그런 정신. 하나님은 늘 그런 사람들에게 좀 역사하셔서 나중에 목회 성공해도 성공한 목회자, 능력 목회자 말할 때마다 아니요! 나는 지극히 어리석고 무능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목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눈물로 살고 날마다 무릎으로 살고 날마다 말씀하며 나가며 그런 이 땅 전체를 놓고 저 앞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거기서부터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렙의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것은 바로 태도였어요. 사랑이었죠. 이 개척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목회 방법이 없어서 목회 못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요거는 눈물이 없는 목회 때문에 목회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아르바를 달라고 말할 만한 이 투지와 열정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남이 잘 닦아놓은 땅 아니면 평지로 어디 이사갈까? 그게 아닌 것이죠. 가장 어두운 땅, 저주가 꽉 차있는 땅, 가난의 영으로 찌드는 땅. 근데 바로 거기가 우리가 귀한 아르바로 지목하고 왜 어둠 영이 꽉 차 있습니까? 그 배울 세력은 바로 원수망이잖아요. 원수망은 어둠이요, 저주요, 절망이요, 가난인 것이고 지배인 것입니다. 그걸 끌어가는 것이죠. 거기가 십자가가 들어서기 시작해서 이 생선이 땅 속에서 썩어서 땅을 바꾼 것처럼 거기에 십자가가 땅 속에서 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눈물과 나의 무릎이 그 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이 그 땅의 성질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이 어둠이 땅이 빛의 땅으로, 이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가난의 땅이 가난의 영이 벗어나면서 성공하는 마을로 바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왜 하나님은 그걸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귀한 아르바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죽음은 죽으리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란지 미길이 뭔지 아십니까? 없으면 안 먹는다. 물만 마신다. 주변에 먹을 만한 것만 먹는다. 죽으면 할렐루야이고 살아도 할렐루야이고 주께서 알아서 할 것이고 내가 하려면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보고 싶은 거였어요. 전번 네가 나를 믿느냐? 대학 들어가고 친구들은 다 소위 인류 기업에 다 들어갔어요. 저 혼자는 월급 없는 단체에 들어가면서 일하니까 비교가 막 되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저에게 질문하기를 이래도 너는 나를 섬기겠냐? 자, 결정했죠. 예. 그래도 저는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저는 최고의 이 당시의 한국 기업에 입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저에게 이길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갈렙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갈렙의 정신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갈렙의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제 눈에서 나시던 눈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 심장이 아버지 심장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로 말씀 앞에 대면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정말로 제가 이런 이 귀한 아르바가 해거론으로 바뀌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주 앞에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